여러분 과거에 학교 다니실 때에 상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상이라고는 밥상밖에 못 받을지 몰라도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학교 다니실 때 상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상은 못 받아보셨을 겁니다. 무슨 상이냐면 노벨상이라는 거예요. 받아보신 분 안 계시지요? 여러분 노벨상은 인류의 문명 발달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초가 되면 그 해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가 되고 12월 4일이 되면 스웨덴에서 시상식이 열리게 돼요.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는데 가장 먼저 받는 큰 혜택이 상금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매년 상금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노벨상 수상자에게 갔던 상금이 얼마였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노벨상 상금에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분이든 노벨상을 받기만 하시면 13억 7천만 원은 세금 한 푼 떼지 않고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이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더불어서 메달도 수여가 되는데 이 메달은 175g짜리인데요 18K의 금에다가 24K로 도금을 한 메달입니다. 그래서 이 메달을 제작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그 비용이 1170만 원이 드는 메달이라고 해요. 이렇게 상금을 받고 메달을 받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혜택이 뭐냐면 세계적으로 이 수상자는 위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수상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면은 전 세계 명문대에서 정교수로 그 사람을 모시려고 러브콜이 쏟아지게 되고요. 정부나 각종 기업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비용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혜택 때문이더라도 상이라는 것은 받으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학생들은 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상이 꼭 필요하다고도 하죠.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해당 상이 없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최고 등급의 상을 매 학기마다 하나씩은 받아야 대학을 진학할 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학교에서 주는 상이라고 해봐야 시험을 잘 치러서 주는 최우수상이나 우수상, 또 모범 학생만 받는다는 표창장, 효행상, 아니면 근면함의 대명사라는 개근상, 이런 게 전부였잖아요. 요즘에는 이름도 신기하고 생소한 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이 있어요. 네피켓 지킴이상,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정보통신 세상을 이루어가는데 모범을 보여서 주는 상, 이라고 써 있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는 어린이 상이라는 제목의 상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에 저는 저 친구랑 같이 있으면 즐거워요 라는 대답을 많이 들은 친구에게 이 상을 주는 것이죠. 정말 낯선 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양파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상장에 뭐라고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성실하며 예의 바른 무결점 학생의 이미지와는 달리 벗기면 벗길수록 무한 엽기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어서 주는 상, 실제로는 양파상입니다. 이렇게 상이라는 것은 그 이름에 상관없이, 종류에 상관없이 받으면 좋은 것이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다라고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조차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 길로 나아갔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 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처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경험할지 알지 못한 상태로 걷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고 그 비결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비결을 품고 한번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동화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아이들이 읽는 동화의 대부분은 그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이 백설공주가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쓰러져서 유리관에 안치가 됐지만 지나가던 왕자가 그 아리따움을 보고 관을 옮기다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목에 걸린 독사가 빠졌고 정신을 차린 백설공주는 결국 왕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신데렐라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지만은 어서 들어본 말 같아요. 결국 무도회에서 잃어버린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다니는 왕자와 결혼을 하는 행복을 맞게 됩니다. 뭐 이런 공주와 이런 사람들만 왕자만 행복을 맞는 게 아니라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연못에 도끼를 빠뜨린 나무꾼, 눈앞에 보이는 금도끼, 은도끼는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보이는 정직한 때문에 자기 도끼뿐만 아니라 금도끼, 은도끼도 받는 해피엔딩을 맞게 되죠. 이렇게 많은 동화들이 대부분 결말이 행복해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출발한 아브라함,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들어간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에서 해피엔딩을 맞을까요? 안타깝지만 아브라함이 만난 현실은 동화와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행복한 결말은커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살면서 이런 일을 만나다니 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도하셔 들어간 그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따랐더니 심한 기근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기근이라는 것은 그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역사 속에 보면은 기근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21세기 2021년도에도 기근이 있을까? 있습니다. 올 여름에 UN 세계 식량 계획에서 전 세계의 기근을 만나고 있는 나라와 사람들의 수를 공개를 했는데 지금도 전 세계 43개 나라에서 4,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고 앞으로 전례 없는 기근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경고를 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농업기술도 발전하고 기계가 된 덕분에 과거에 비하면 풍족한 식량을 가지는 지금 21세기에도 기근은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겁니다. 이 기근이라는 것이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과 전염병과 더불어서 인류의 3대 재앙으로 일컬어지는데요, 때로 기근은 그 파괴력이 전쟁보다 클 정도로 무서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발생하면 문명이 정지되기도 하고 사회가 붕괴되기도 하고 개인을 망가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나라와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게 기근입니다. 지금도 기근이 발생을 하면 사실상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 일어난 기근은 지금보다 더 심해서 어떻게 손써볼 도리가 없는, 그냥 무턱대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더니 그런 재앙 중에 재앙, 기근을 만난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피하겠다고 어쩔 수 없이 곡식 있는 애굽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할 위협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2절 13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비겁해 보이고 너무 치졸해 보이는 이런 말을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홍길동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아내라고 마음대로 못 부르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라를 궁으로 이끌어들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에 갔기 때문에 파생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간섭으로 애굽에서 살해당하지도 않고 아내를 빼앗기지도 않고 오히려 재산을 많이 얻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럼 다시 돌아온 가나안에서 그는 평안함을 누렸을까요?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평안함과 거리가 먼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가축이 좀 늘어난 것은 잠시 기뻤지만은 자기의 가축들을 돌보는 종들과 조카인 롯의 가축들을 돌보는 종들이 서로 싸워서 하란에서도 같이 살았고 가나안까지 같이 갔던 그 피부치 조카와 남남처럼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살 줄 알았던 그 조카 롯이 가나안 왕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래도 피부치라고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싸움터에 나가본 적도 없는 그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갈등, 전쟁, 평안이 없는 것, 기근, 살해 위협,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에 갔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만 붙잡고 창대하게 된다고 했으니, 큰 민족이 된다고 했으니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나 혹은 하란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이 낙후된 곳이었고 아무리 둘러봐도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해줄 만한 조건이 보이지가 않는 땅이었습니다. 아니,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는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아들 하나 생기지도 못하는 것이 가나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니 이 가나안에 가면은 조금 더 좋은 일이 생겨야 될 것 같고 좀 더 잘 풀려야 될 것 같고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꽃길만 걸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에서 꽃길이 아니라 흙길 중에 흙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 작년 5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가 133만 2천 명입니다. 그중에 총 91만 7천 명이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인데요,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잘 살게 될 것이다라는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온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돈을 잘 벌고 자기 나라에서 잘 살게 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는 꿈대로 되지 않은 무너진 코리안 드림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는 회사 기숙사에서 청소를 하다가 유리 조각이 한쪽 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결국 그 눈을 실명하게 되고 실명한 눈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니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고 마침내 불법 치료자가 되어서 외국인 보호소에 보내졌다는 사연도 있고요. 농장에서 일을 하는 한 캄보디아 사람은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농장 주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도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기대했던 땅에서 자기의 꿈이, 자기의 생각과 달리 모든 것이 망가졌을 때에, 무너졌을 때에 내가 뭐하러 이 땅에 왔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선택으로 우리나라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꿈과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나안에 간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더니 흙길이 끝나고 꽃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흙길보다 못한 진흙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걷게 된 가나안으로의 이 길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상황들과 비슷한 일이 그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돼요. 믿음의 길은 흙길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져보겠다고 예수님께 모여들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난해야 된다. 너희는 울 일이 많아야 된다. 너희는 줄이고 목말아야 된다. 너희는 핍박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만 봐도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꽃길과 거리가 멉니다. 믿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조금 더 평안해질까 싶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섰더니 마음의 불안은 여전히 떠나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바라서 믿음의 길에 들어섰더니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있고, 좋은 사람들 속에 있고 싶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섰더니 밖에서 봤을 때와 안이 너무 다르고, 축복을 누리려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더니 참된 복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나도 섬김받고 싶은데 믿음의 길은 섬기는 길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더니 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만 하라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 그러고, 성경이 죄다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길이 넓은 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것도 그 문을 빈 몸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걸 무거운 걸 지고 들어가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룰루랄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 가운데 희생이 요구될 때도 있죠. 아브라함을 보니 그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 그가 부요했고 안전했고 평화롭고 즐김에 있었던 모두 환경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이 고향과 친척과 본토와 아비의 집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 자연스러움을 떠나보내야 하는 희생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믿음의 길, 걸어가기 너무 힘든 이 믿음의 길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진흙과 같은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비결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비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비결은, 그가 비록 진흙처럼 보여도 가나안에서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10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음이라라고 말하죠. 9절에는 장막이 나오고 10절에는 성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장막, 이 텐트라는 것은 통상적인 삶의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여기저기 떠도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당연히 기업은 장막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그 떠돌아다니는 장막에서, 이 장막의 비영구성과는 다르게 터가 있고 고정되어 있고 안정된 성으로 옮기신다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이 그 성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가나안으로 간 이유는 그가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 때문이었어요. 기업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기업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인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조금 더 계속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기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그 성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임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성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성을 바라보았는데요, 이 10절에서 중요한 말은 성을 바랐다라는, 바랐음이라라는 그 말입니다. 이 바랐음이라, 바랐다라는 말이 이 그리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라는 걸로 사용되어 있어요. 이 미완료 시제가 뭐냐면요,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아브라함이 성을 바랐음이라라는 말은 그가 그 성을 한 번, 두 번 기대하고 말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심지어 기근을 만났을 때도, 애굽에서 살해 위협을 받았을 때도, 전쟁을 치를 때에도, 이 가나안에서 온갖 진흙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을 아브라함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바라고 또 바랐다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이 역경을 만나면 한두 번쯤은 기대를 접을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평안할 때나 평안하지 않을 때나, 이제나 저제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어야 되는데요, 따라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떠한 상황을 겪든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을 바라고 바라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 궁극적으로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실 그 성, 다른 말로 하면 상을 바라고 바라는 것이 그가 가진 믿음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랐던 터가 있는 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본질상 그 약속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상 안 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상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으로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을 소유한 자녀가 되게도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으로 우리에게 자비도 베풀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으로 우리를 절망하지 않게도 해주시고, 실망하지 않게도 해주시고,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때는요, 절대로 인색함을 가지고 주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그런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안달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상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미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상 받으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되면 추수감사절을 맞게 되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고 하죠. 교구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그 일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퀴즈 대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상도 준답니다. 그렇죠? 또 다음 주일이 되면은 또 사역 축제라는 걸 한대요. 교회는 유람선 타듯이 막 관광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곳이 아니라 항공모함 타듯이 한 사람이 한 가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일을 맡아서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사역주를 한다는데,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에 2층에 보니까 20개의 부스가 마련된대요. 20개의 부스에서 도장을 하나씩 다 받아오면 또 상을 준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디와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는데 상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다음 주에 도장만 찍지 마시고요,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차량 운행, 주차 봉사, 선교, 전도, 선한 사마리아 팀, 주방, 새가족 환영, 바나바, 기타 등등 20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고 신청도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을 하면은 교회에서 왜 굳이 상을 드릴까요? 그 상 안 주고 좀 이렇게 예산을 세이빙하면 좋잖아요.
왜 상을 드릴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상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더 큰 상을 맛보기로 경험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은 이걸 받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상을 주실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또 바라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하물며 성경 퀴즈도 했다고, 하물며 도장 찍어왔다고도 상을 드리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때와 중세교회 때는 상이라는 개념이 매우 강하게 선포되고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희생을 감수했대요. 한 사진작가가 쓴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의 이 포토 에세이가 있는데,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발췌해봤습니다. 나에게 오는 길은 쉽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만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좁은 길로 와야 한단다. 하지만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의 끝에서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이 있단다. 그곳에 들어가는 문은 아주 좁은 문이지, 하지만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있다면 그 문을 들어오는 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란다. 쉬운 길이 아니지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초대교회 때나 중세교회 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기를 바라며 그 믿음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자신이 쓴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 신자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해 놓았는데요,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질투나 욕심이나 시기나 절망 등 자신의 삶을 다 버리는 삶입니다. 또 그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삶은 그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칼빈의 말처럼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말은 즉 영원한 상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 주심을 바라고 바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비결입니다. 두 사람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고 아득한 길이었고 목적지까지 가려면 높은 산과 바다와 골짜기도 지나가야 했어요. 한 나그네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멉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노라면 목적지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나그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길이란 땅에 있는 겁니다. 땅을 보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하늘을 본다고 길이 보입니까? 결국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던 두 사람이 각각의 길을 서로 가게 되었는데요, 하늘에 길이 있다라고 말한 이 나그네는 하늘을 부지런히 보면서 걸었습니다. 그가 하늘을 보자 해와 달이 땅에 길을 비춰주었고 별자리들이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나그네는 하늘의 안내를 따라서 열심히 길을 걸었고 얼마 후에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반면 땅에 길이 있다고 말한 나그네, 땅만 보며 걷기 시작했는데요, 길이 없는 숲속을 헤매고 골짜기를 건너서 열심히 걸었지만은 그는 몇 날이 걸어도 이 산을 하나 넘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기가 왔던 길을 뱅뱅 돌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약속의 땅, 그곳은 젖과 꿀이 말처럼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은 기근과 위험이 도사리는 고통의 땅이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면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비결을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도 편하거나 즐겁거나 기쁨이 더 없는 그런 길이겠죠. 예측이 가능한 길도 아닐 겁니다. 쉽지 않고 험한 좁은 길일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만사형통은커녕 희련의 도가니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만사형통을 기대하고 그 길을 걷는다면 그 믿음의 길은 쓰라린 실망의 길이 우리에게 될지도 모릅니다. 겨우 지나갈 정도로 험하고 협착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나는 죽은 자라 여기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가기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렵고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걷는 이유는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책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상 주심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고 또 바라는 그 비결을 품고 걸어가며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고백을 함께 하죠.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에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상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부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기근을 만날 때도 있고 위험을 만날 때도 있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역시 아브라함처럼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바라고 또 바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에게 상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맛보기로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상일진데, 하나님 그 상 주심을 바라는 믿음의 비결을 내가 품게 도와주옵시고 그 믿음의 비결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